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수원속입니다. 사랑일속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멀리 수원에서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여 그곳에 먼 길을 오가며 예배하는 우리 수원 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일 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속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리고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건강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가는 속장님과 모든 속도원들 합쳐서 100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잘하기 위해서 다투는 속이 아니라 조금 못해도 화목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속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에서 먼 길 오고 가는데 주일날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보니까 꽤 멀더라고요. 근데 참 잘 모이고 은혜로운 또 속회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6년 전에 그 독일에 있는 그 제독학자, 철학자가 그 우리 사회를 진단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그 충격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각인되는 그런 용어를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들어보셨나요? 피로사회. 피로하면 바카스인가요? 네. 피로사회.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 그 제독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로사회라는 얘기를 하는 베를린 예술대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2012년에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더 많이 일하면 더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더 많은 보상을 얻는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시키는 사람도 없건만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죽도록 일하고 그 결과로 죽을 만큼 피로해진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열심히 일하라고 사회가 채찍질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갈 때는 뭐가 되죠? 녹초가 되죠. 녹초가. 그래서 그것을 딱 네 단어로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뭐 때문에 일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에 푹 빠져서 일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하고 놀아줄 힘이 없는 거예요. 녹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로사회. 근데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쪽에도 쓸 수 없고 저쪽에도 쓸 수 없을 만큼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만한 여유가 없고 쿠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툭 치면 버럭버럭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피로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피곤하고 그 다음에 주부들은 가정에서 피곤하고 그리고 가장들은 또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다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에게 피곤하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네. 교회에서도 요즘에 그 교육자 회의를 하면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회에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사역에 좀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가 연구해 보자.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좀 대체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참 그게 이상적인데 교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명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피로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가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교역자들은 늘 그것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좀 피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늘 쌩쌩한 건 아니잖아요. 네. 아멘? 네, 솔직해도 괜찮아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은혜롭게 하다가 때로 걸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의 문제인가? 내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만 넘어지나? 나만 늘 힘든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나도 넘어졌는데 나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위대한 엘리야라는 사람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엘리야 얘기를 3번째 하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 왜 갔는가?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릿 시내가에서
아합에게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멋있게 딱 선포하고 어디 간 줄 아세요? 그리시네가에 간 거죠. 거기서 죽기를 또 청하는 거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심을 따라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내릴 텐데 네가 믿는 우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가려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850대 1로 참 하나님을 가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렸잖아요. 850명이 그렇게 북치고 꽹과리를 치며 자기 몸을 찢으면서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서 뭐였죠? 참 신은 여호와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이 내리고 450명이 죽임을 당하면 살육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는 왔어요, 안 왔어요? 비는 안 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딱 기도하면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요.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찢어 죽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에다 박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열심히 한번 딱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위를 딱 돌아 사환에게 저쪽에 가보라 그랬더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7번.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분위기가 해봐 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할 때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됐다, 이제 비가 온다. 아합에게 빨리 병거를 타고 내려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칠 거라고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믿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불이 내렸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얼마나 오금이 저릴까요? 이거 안 오면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끝났는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게 됐을 때 그는 안도하며 비바람이 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손바닥만하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비바람이 빵빵빵 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을 만큼 꼴딱꼴딱 넘어가면 손바닥마다 희망이 쭉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임할 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기다림 속에 우리가 빚어지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 불을 내리게 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예요. 농경사회에서 비를 오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불을 내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그 엘리야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서는 안 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쫙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이 쫙쫙쫙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레드카펫은 아니더라도 내가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웬걸 이세벨 씨가 엘리야에게 너 죽는다고, 너 가만 안 둔다고, 내가 네가 내일 아침에 살아있으면 내 성을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 씨가 이 엘리야 씨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뭔가가 들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건 아닌데 넘어지는 건 그렇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세요. 모두가 넘어질 수 있대. 시작.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어서도 넘어지고요, 대단하게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가 들떠 있는데
내가 뭔가가 된 것 같은 들떠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대로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들떠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의 어려움, 그것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건강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날마다 쪼들리고 힘들고 아프고, 내가 정말 이것을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그 애다른 마음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아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우리 존재는 바로 그겁니다. 그 엘리야가 넘어졌어요. 제가 2004년에 정선으로 목회를 나갔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추억하라면 그 첫 목회를 기억해요. 저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다윗이 대단하게 준비가 되어서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골리앗하고 양들을 해치는 사자랑 이리떼랑 그리고 여우떼랑 그런 거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 목회 초년생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뭐 제대로 설교를 할 줄 압니까? 뭐 사람 위로할 줄 압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은 차량 운행을 딱 돌면은 탁 한 잔씩 먹고 있는 거예요. 딱 먹고 삼겹살 구우면 소주를 딱 마시고서 교회 갑시다 이러면 오늘 못 갑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허탈한 거야. 허탈해. 내가 예배 준비는 뭐 하고, 내가 여기 왜 있나,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거기서 일을 또 벌렸는데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욕이란 욕은 먹어요. 지친 거죠. 근데 어느 날에 이 정선감리교에서, 정선 지방에서 이제 지방 성회를 하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나이가 아마 제 또래였을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많았을 때인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로뎀나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들 저를 너무 좀 낮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로뎀나무 그늘에 자신의 그 상황을 비관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참 지질이 궁상맞다. 님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 그렇게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부엘세바로 도망가고 사환은 놔두고 혼자서 광야에서 쭉 걸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가지고 하루길밖에 못 가가지고 어느 나무 아래 그늘 앞에 딱 앉아있는데 그 나무가 로뎀나무인 거예요. 얼마나 지질이 궁상맞은데, 아이고 니도 참 못났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도 참 못났는데 나도 참 못났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이. 참 못났다. 나도 못났어. 근데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엘리야가 거기서 뭐 했겠냐고. 날 좀 죽여달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 참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늘 보조를 받아 살아야 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고, 그리고 내 신앙이 깊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어디 계신지 어느 때는 앞에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집을 나가신 것 같고, 그 생각들이 막 한감이 교차하는데 참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 참 힘들어요. 참 아파요. 참 어려워요. 참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늘 힘들어요. 겨울이 되면 연탄을 채워낼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다음 달은 살아갈 수 있을까? 해가 바뀌면 지원해주는 교회에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을까? 늘 그런 걱정 때문에 힘든,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힘든 거죠. 그때 정말 제가 힘듭니다. 그 얘기를 그때 푸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가 했던 게 뭘까요? 푸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참 못났습니다. 저 참 부족합니다. 저 정말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데 참 힘듭니다. 저 사람 앞에서 힘들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잡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도 없고 늘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싫고 어떤 것이 힘들고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멀리 간 곳이 로뎀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있어서 로뎀 나무는 정선교회였어요. 제가 목회한 교회는 토암교회였는데 토암교회가 아니라 정선교회였어요. 내가 힘들어 넘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곳이 로뎀 나무 그늘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분 계신가요? 자녀가 힘들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없어서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그리고 마음은 있는데 건강 때문에 힘들고, 말하지 못할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이 로뎀 나무 그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여기 앉아서 내 신세를 한탄하는 분 계십니까? 왜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힘든가? 왜 나는 그렇게 어려운가? 어떤 사람은 이것도 척척척 자라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늘 그 조그만 일 앞에서도 가슴 조여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가? 로뎀 나무 그늘에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도마와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들이 왜 거기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모든 게 끝났다.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졌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 내가 어부였으니까 고기라도 좀 잡아보자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조차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내가 도대체 뭘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정말 실망과 좌절 가운데 딱 처했을 때 도망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고기라도 잡았는데 고기도 못 잡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세요.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해주신 것은 네가 왜 믿음이 없이 여기 있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도 여기 있느냐? 네가 도망가서 나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냥 깨워서 먹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 있으면 선배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제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는데 이용규 목사님이 이구영 목사님에게 제가 참 불쌍해 보였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밥을 사주겠다고. 그게 한 3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 그래서 이구영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용규 목사님하고 저희 가족하고 불러서 연화산에서 그 짜장면하고 그걸 사줬어요. 탕수육하고. 제가 왜 그걸 기억할까요? 고마우니까. 나 홀로 힘든데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목회를 한 선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걸 사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먹이세요. 할렐루야. 먹어야 돼요. 먹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널브러졌을 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선배 중에 한 명은 늘 제가 힘든 얘기를 하면 밥 먹자 그래요. 밥 먹자. 제가 배고파서 그분한테 얘기했겠어요? 저도 우리 집에 쌀은 있단 말이에요. 밥 먹자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냥 얘기 들어줘요. 아, 힘들었겠구나. 그래, 아팠겠구나. 아, 그렇지. 근데 그 선배님은 참 지혜로워요.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네, 네가 실수했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왜 월요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일찍 가면은 맥모닝 사주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래 힘들지. 맞아 힘들어. 근데 먹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요. 3일은. 그럼 3일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누구에게 위로를 받든지 위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버티지 않았을까요? 여긴 주의 천사가 2번 먹였으니까 이틀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모세에게는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단 하루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반나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심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 친구 목사들도 목회를 한 지가 꽤 됐어요.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가는 기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2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꽤 이제 볼 만큼은 좀 본 거죠. 이제 더 목회를 해 나가야 될 시간도 있겠지만 친구들을 보고 저의 경우를 봐도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는 너무 힘들어서 이명이 됐어요. 이명. 알죠? 그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일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거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명이 3번째 왔는데 3번째 오니까 귀가 안 들려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 큰 교회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자고 회의를 했는데 약을 먹어야 될 시간들이 없을 정도로 밤이 늦도록까지 회의를 했어. 그 집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사색이 돼. 사색이. 약을 못 먹어서 밥도 못 먹고 약도 못 먹은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어요. 회의하는 교회 안 된다. 크게 따라서 하세요. 회의하는 교회 안 된다. 기도하는 교회 된다. 회의하는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보기가 너무 사모님 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가 한 날은 정말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 줄 아세요? 진짜 소박해요. 하나님 누군가 제 남편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신방을 갔다가 저녁쯤이 됐는데 이상하게 연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안 돼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는데 만나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그 만났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원래 굉장히 밝고 중저음의 굉장히 좋은 목소리인데 목소리를 듣기에도 아파 보여요. 그 이명 때문에 잘 들리질 않는데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나 뭐 거기 못 간다고,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리고 선배 목사 한 분 더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죠. 듣고 힘들었겠구나 들었죠. 그리고 한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만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가 내 남편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자기가 남편한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랑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주일을 하고 좀 넘어 있는 기간에 그 목사님과 3번을 만남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 위로해 준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위로해주고 자꾸 여러분 잽을 맞다 보면 사람들이 작아집니다. 자존감도 작아지고요. 내가 정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작아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점점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 같지만 정말 작아져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원로 장로님은 암에 걸리셔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파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의 영원한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런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로뎀나무 그늘에 거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을 때
하나님도 없고 모든 것이 나만 왜 그래라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먹이시고, 그리고 또 널브러져 있으면 다시 먹이시고, 또 널브러져 있으면 다시 먹이시고, 내가 널브러져 있고 힘들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먹이시고 먹이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9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한 것은 힘들어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만큼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에도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데 힘이 나지도 않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 큰 상처 때문에 넘어져서 그냥 널브러져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또 넘어지면 다시 먹이시고, 끝까지 주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묵상해 보는데, 엘리야가 그 로뎀 나무 그늘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먹이심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뒷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구절이 있어요. 19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먹고 자고 끊임없이 먹이고 그의 힘이 회복되었을 때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40주 40야를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따라서 해보자.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해. 하나님이 하신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가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저는 번번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그러나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손을 들었을 때, 나의 시내가 마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들을 먹고 그것으로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이세벨 끝났다. 그 집안은 끝났고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세벨과 아합을 목숨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네가 아니라 나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람 왕이 바뀐다. 아람 왕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너도 너의 때가 마지막이 다가온다. 너의 후계자는 엘리사가 될 것이다. 힘들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네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그 고난은 나에게 있다. 내가 한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왜 힘듭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힘들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울까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내 계획대로 됐으면 망했을 거라고.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먹여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일을 너를 통해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나왔는데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칠 때 있으시죠?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할 때 힘들어요. 여러분, 당연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넘어졌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넘어진 것이 여러분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아픈 것이 여러분 쓰라린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늘 감사해요. 로뎀나무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아픈 시간, 어려움의 시간, 널브러져 있는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시네가에 시냇물이 마르는 시간도 지나갔고요, 내 인생 가운데 로뎀나무의 그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 엘리야가 거했던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과 먹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 로뎀나무 그늘의 시간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사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힘하여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